자, 오늘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1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 잘 자랐으면 좋겠고, 요즘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애들이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또 진짜 뭐라 그럴까요? 참 그냥 참 바르고, 예, 정직하고 좋은 모습으로 자라는 그것만 해도,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죠. 요즘 너무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 이 참 악하고 저희 자랄 때보다 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중에는 좀 이제 좀 있으면 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나중에 다 성인이 되고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어떤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과 같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부자가 되려고도 꿈을 가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잘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은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저기 임 집사님 애들도 어쩔 때 저희 저녁에 잠시 우리 교회 올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좀 늦게 오면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봐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얘들이 아직도 어려요. 엄마 아빠 계속 찾아요. 엄마 아빠 언제 오냐고. 아빠 몇 시에 오냐고. 예, 분명히 8시에 온다 해도 아빠 몇 시에 와요. 몇 시에 와요. 아빠 계속 찾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것은,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부모의 어떤 그 자리는 참 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주처럼 크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 앞에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진리 앞에서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는 좋고 아는 것은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심하고
정말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했던 그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라.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의심하지 말아라. 머리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진리를 너희 온 존재로, 온 마음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아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봉독했던 시편 131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젖된 아이처럼 되라. 사실 연령으로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이제 엄마 품속에서 아직 이제 벗어나지 못한, 아니면 이제 벗어날까 말까한 굉장히 아기 수준의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시편 131편의 어린아이는요. 그래도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예. 우리 초등학생도 어린아이고 오늘 보미하고 사랑이도 어린아이입니다. 다 어린아이인데, 시편 기자 다윗은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실 때는 신앙의 측면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 성경 시편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미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 시편에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공간의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다. 우리는 세상의 품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달려간다 하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어주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비록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너희들이 비록 또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품 안에 있지 말고, 대한민국 품 안에 있지 말고 오직 영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 이 시편 131편에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떤 공간의 측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잘 아시는데 2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록 땅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어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품 안에 계시면서 진정한 돌봄과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어린아이가 되는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라.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이 앞에 있는 시편 130편 말씀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를 지은 시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말은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막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시편 130편에서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31편에 딱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실제로 죄 용서를 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서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강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이 주는 평강은 내가 뭐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뭐가 직장이 좋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고 이런 것들로 인한 마음의 기쁨, 소소한 삶의 기쁨, 평강 말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과 차별되는 평강이면,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이 평강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죄 용서함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죄 용서함의 감격입니다. 주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그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죄 용서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가짜 평강입니다. 거짓 평강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특히 예레미야서를 특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외쳤던 복음의 내용, 그들이 소위 말하는 복음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외치는데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없다. 너희에게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죠. 왜? 평강이 있다고 하니까, 잘 되고 축복이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반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이러니까 저게 선지자 맞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평강이 없다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너희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평강 말고요. 거짓 평강 말고요. 회개 안 해도 평강이 있다는 건 거짓 평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모르고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는 평강은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참된 평강, 이 평강이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성도님들의 위에, 가정 안에 이 평강이 머물러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하나님 품 안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 살 수가 없고 주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하지 말라.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이력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참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인성이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잘 알죠. 예, 공부는 진짜 다 잘하던 사람들, 날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공부만 보면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만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뭐 공부도 너무 내가 이 능력이 안 되면 굳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렇게 말하면 왜 사람이 저보고 어떤 분은 왜 도전할 줄도 모르고 소극적이냐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큰 일을 계획하거나 감당치도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구호를 막 외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꿈꾸고요. 계획하고 실행하려 하다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일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도 뭐 그랬죠.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해서 너 모델 대통령 된다 했는데 말도 안 되죠. 무슨 대통령입니까? 제가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대통령하고 또 우리 여자애들은 물어보면 너 뭐 할래? 미스 코리아. 저는 웃기죠. 얼굴도 못생겼는데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 보면 미스 코리아 한대요. 그때 우리 어릴 때 미스 코리아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TV에서 미스 코리아 하는 날 되면 다 TV 다 틀어서 봤잖아요. 와 이쁘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1등 하겠다. 지 나겠다. 근데 다 여자애들 보면 뭐 미스 코리아 하고 싶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 전부 다 미스 코리아하고 전부 다 대통령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작은 일인데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도 있대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일, 감당치 못할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늘 분주하고 늘 불안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내 자본이 이만큼인데 남들이 크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크게 한번 해서 대박 쳐보자 해서 여기저기 빚내서 나 능력도 안 되는데 나는 그 잘 모르는 일인데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실패해서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하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실패를 크게 하면 신앙적으로도 완전 밑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만함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르는데 한대요. 오만함이거든요. 이렇게 실패하면 너무너무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도 깊은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땅에 교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여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나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보니까 감옥도 잘 가대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들 보면 막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바뀐대요.
성도님들 꿈 깨십시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 애들에게 그래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꿈을 소박하게 가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 보고 찾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 저 작은 아이도 저 앉아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해야 될지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보라고. 잘 모르겠대요. 모를 수 있죠. 근데 잘 찾아보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뭐 큰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만큼 된다면 이만큼 안에서 찾아 나가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 높은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살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이 땅 위의 인생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정말로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사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지 못하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높은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나 귀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주 안에 살게 되고 주 안에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사시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